인간이 만든 여러 종교들,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종교들, 신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신이라면서도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많은 종교들이 보면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서 제물로 바친 그런 종교도 있고, 굉장히 신격을 높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다 인간이 만든 종교고,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런 걸 떠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모든 종교, 어떤 종교 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사랑에다 이렇게 못해요. 물론 헬라엔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랑의 신도 있어요. 사랑의 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希腊 신화의,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신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거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아니에요. 기껏해봤자 에로스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한계를 못 넘어서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이걸 아주 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다. 제자들이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저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제 오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3년째예요. 주님이랑 같이 먹고 주님이랑 같이 자고 하루 24시간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주님에게 모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 본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저들은 다 자기들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과 죽어도 함께 죽을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물론 그날 밤에 다 흩어졌어요.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지, 그 진실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한술 더 듭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히려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내가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 베드로 진심이거든요. 베드로 진심인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시냐?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못 알아주시냐? 나 진심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주님 붙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신문을 당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거기 숨어서 들어왔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래. 숨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의 나 일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할 기회도 없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붙어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일할 때에 옆에서 시중 들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킬링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제자들이 몽땅 다 달려들어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저쪽에 이제 먼동이 터오르기 시작하는데 바닷가에 아직은 으스름해, 아직은 덜 밝았어요. 어스름한 상태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물고기 잡은 거 있냐? 우리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분이 하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에 밤을 꼬박 씌워서 잡으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끌어당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히, 제자들이 그 많은 물고기 잡힌 걸 보고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왜요? 주님 외에는 그렇게 할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하시는 분은 온 세상에 주님 외에는 단 한 분도 없어. 그 많은 물고기를 딱 끌어당기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근데 이 사건이 더욱더 감격적인 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무리들이 수천 명 그 이른 새벽에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는 밤을 꼬박 새워서 물고기나 잡습니다. 뭔 얘기예요? 예수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물고기 한 마리도 더 잡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세상에 그물 한 번 던졌는데 배 2대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 베드로와 주님과의 첫사랑의 사건이에요. 그 첫사랑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끌어들이는 순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힌 것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물 밖에 주님이 서 계신데 이까진 물고기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머지 제자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베드로는 그 팽개쳐 놓고서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주님한테 달려가느라고 헤엄쳐가는 거죠. 물속이니까는. 그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님 미리 준비해서 구워놓으신 생선과 그날 잡은 생선을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앞에 마지막 대화가 내가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에는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물론 부모의 사랑도 나옵니다. 슈톨게.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얘야, 시몬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 그러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나요? Of course, it's natural.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아마도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러면요 당연하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는 진심으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진심을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맘 못 알아주면서 내가 오늘 밤에 3번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실제 그랬거든요. 지금은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주는 그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넘어지는 사랑인 걸 알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필리아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몇 번 울었습니다. 베드로 중심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대답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대답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끝내 그 대답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넘어지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 한 번 질문하셔서 대답했으면 이 대답도 굉장히 힘들게 대답한 대답인데 왜? 아픔이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 또다시 묻는 거요. 또다시 물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들하고 대답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에도 못하는 거요. 두 번째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인 줄 주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데 이번엔 주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세 번째 질문,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이번엔 주님이 단어를 바꾸십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하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 세 번째는 주님의 질문 바꾸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두 번이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주님 똑같은 질문 같지만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넘어지는 사랑이지만 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쳐서 저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요즘에 자꾸 상기시키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인 신인 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랑? 인간의 사랑, 신뢰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는 건 쉽진 않지만 의인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이 내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내가 악한 자인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고 당신의 목숨을 올인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속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랑을 할 때는, 진실한 사랑일 때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에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일지라도. 인간의 사랑일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필레의 사랑일지라도, 서로 에로스의 사랑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긍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긍정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기르면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의 마음이.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인정해주고 싶고,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싶고, 잘 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오늘 말씀의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아들의 건 내가 다 믿어줘. 이 아들이 다 잘 돼.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부모의 사랑도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사랑이고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 여기서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뜻은 뭐냐? 사랑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뭐 안 돼, 뭐 못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긍정적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중에 뭐라 하면 부모한테 상처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면서까지 사랑하는데 정작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상처되냐? 많아요. 근데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질 못할 때가 있어요. 넌 안 돼. 아니에요.
사랑은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일에, 작은 일도, 아빠 나 돈 주세요. 뭐 하는데? 뭐 이랬어요. 너 그거 딴 데 쓰려고 그러지? 요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작은 건데 요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왜요? 믿어주지 못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 속을지라도 또 속으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믿는다. 믿어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질 않아요. 세상을 보질 않아요. 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암만 힘든 일 있어도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리석은 희망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긍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갈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긍정 속에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 속에 절망이 들어있고, 긍정 속에는 항상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짜 희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건 암만 희망을 걸더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 제가 조금 좀 몇 년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니까는 책을 이 책 괜찮다 사고 사면서 제 목양실에 몇천 권의 책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이걸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불러가지고 책 몇백 권 가져가라. 사랑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채우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긍정하심으로, 긍정하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텅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풀레스, 충만케 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득 채우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희망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